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앉는 자리가 점점 더 입구 쪽으로 이렇게 가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자꾸 몸을 이렇게 트는 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항상 앉으시는 자리가 있잖아요. 권병희 집사님네가 이제 저기 앉으시는데 지금 한국 가 계셔가지고 비어있는 자리들은 다 한국 가신 분들이 앉으시는 자리인데 이분들이 한국 가 계시니까 자꾸 제 자세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산상수훈의 앞부분인 팔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겠죠.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눴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씨름하는 한 자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주중에 제 아내를 찾아왔어요. 와서 질문하기를, 사모님, 지난 주일날 목사님 말씀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데 그게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니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모님은 어떻게 적용하셨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다고 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어떤 삶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의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가름하는 기준이죠. 옳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의입니다.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옳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바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삶도 의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의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대중들이 원하는 것들이 기준이 되는 사회도 경험하기도 하고 다양하지만, 믿는 우리에게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나의 유익되는 게 기준이 아니에요. 때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힘겹더라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가 뭐냐? 하나님이 세운 법입니다. 그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이게 두 가지가 있다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첫 번째 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법의 괴리가 너무나 커요. 하나님의 법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내 지체 사랑하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의를 따라 살아가기에 너무 괴리가 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찾아오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참소하는 이 사탄입니다. 야, 니까짓 게? 네가 이런 모습인데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어? 네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 더러움을 가지고, 이 냄새 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참소하는 이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의입니다. 어떤 의예요? 옷 입어야 할 의, 칭의입니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그 피로 우리로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나는 비록 더럽고, 나는 비록 냄새나고, 나는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이유는, 날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이 괴리감을 만날 때마다 나는 왜 늘 이 모양 이 모습이지? 이 모양 이 꼴이냐? 라고 할 때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의를 붙잡아야 됩니다. 의가 없는 자라도 받아주신 바라고 십자가의 그 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 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가 아니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의의 호심경입니다. 두 번째 의는
의의 옷만 입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죠. 하나님의 법은 너무 높고 너무 커서 감히 내가 그 지점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때 우리 안에 드는 것이 의에 대한 줄이고 목마른 갈망입니다. 내가 거기에 가서 마시고 싶어요. 내가 거기에 가서 배부르고 싶어요. 그 의는 어떤 겁니까?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의 반응은 하나님의 법을 붙잡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의 의를 이루는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의를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도 이 삶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는 의를 사모하게 되고요. 두 번째, 그런데 저는 할 능력이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엎드리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됩니다. 성령의 다스림 아니고는 내가 온전히 설 수 없고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게 의에 목마른 자의, 줄이고 목마른 자의 갈망하는 모습입니다.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이어질 터인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실 때, 이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로 옷 입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삶을 향하여 달려나아가고 싶은 그 열망과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엎드립니다. 첫 주 기도회를 통하여 깨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간구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설교하면서 지난주 설교를 길게 하냐면, 오늘 설교는 지난주와 정반대의 설교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의 내용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긍휼과 의는 어찌 보면 상반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함께 나눈 의는 기준입니다. 이건 타협이 없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릴 때는 긍휼이 없어요. 용서함이 없어요. 덮어줌이 없습니다. 기다려줌이 없어요. 오늘 함께 나누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살펴본 이 의와는 상반되는 듯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긍휼, 산상수훈 8복을 연구한 여러분들의 이야기 중에 이 8가지의 복을 구조화했습니다. 이 8가지의 복이 어떤 모습으로 좀 구조가 되어 있을까 살필 때 이렇게 대다수 보는데요, 전반부에 나오는 4가지 복과 후반부에 나오는 4가지 복이 조금 성격이 다르다. 앞에 있는 4가지 복,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4가지 복은 예수의 제자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우리 속사람이 맺어야 할 우리의 본성적인 부분이라면, 오늘부터 나오는 후반부의 내용들은 이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야 될 모습들을, 열매들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그래서 긍휼이 나타나야 되고요, 다음 주에 살펴볼 마음이 청결한 것이 나타나야 되고요, 화평케 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고요, 이 뒤에 나오는 4가지의 부분들은 앞에 있는 전반부 4가지 속사람이 갖추어야 될 제자의 성품,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들이 어떻게 삶에 구현되고 나타나고 열매 맺혀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 첫 번째가 이 긍휼입니다. 근데 사실 요즘 우리가 한국말로 긍휼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어떤 뉘앙스고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이 긍휼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긍휼에 관해서 먼저 좀 사전적인 정의를 좀 봐야 될 텐데요, 오늘 총 3명의 이야기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렌스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성경학자가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풀이를 했는데요, 뜻풀이를 했는데, 이 긍휼은 은혜라는 단어와 굉장히 비슷하지만 약간은 결이 다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긍휼과 은혜가 성격이 비슷합니다. 둘 모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보상이나 어떤 되갚음을 바라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본성적인 사역인데요, 은혜는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우리의 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가운데 은혜가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긍휼은 죄인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들의 질병, 절망, 아픔, 고난, 관계의 깨어짐, 그리고 슬픔, 이런 수많은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문제 가운데 놓여 있는 이들을 향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을 긍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 어떤 차이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표현한다면, 긍휼은 똑같이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긴 한데, 그 내용물이 죄보다는 죄로부터 파생된 여러 가지 결과물들, 절망하고 낙심하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덮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것.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한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로 표현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입니다. 호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성경학자 렌스키의 표현이라면, 제 신대원 교수셨던, 은사셨던 권성수 목사님이 산상수훈에 쓰신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제가 보니까 이 권성수 목사님은 이렇게 은혜를 표현하더라고요. 긍휼을 표현했는데, 긍휼은 뭐냐? 넘어진 자를 발로 밟지 않고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긍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쓰러져 걸려 넘어진 사람을 발로 밟지 않고요,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긍휼이다.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살펴봤더니 오카는 목사님은 또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긍휼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흘러 넘쳐서, 넘쳐진 그 사랑이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슬퍼하는 그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그렇게 긍휼을 표현했더라고요. 이렇듯 여러분, 우리가 긍휼하면 어떤 뉘앙스인 것은 알겠는데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세 분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렌스키라고 하는 학자가 뜻풀이하는 긍휼이라는 의미, 그리고 권성수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의 뜻풀이를 말씀드렸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긍휼은 어려운 공경에 처한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을 향한 액션이 포함이 됩니다. 발로 밟지 않고 손잡아서 일으켜 세워줍니다. 긍휼은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긍휼은 상처난 자의 그 상처를 보듬어 줍니다. 참 불쌍하네, 참 안타깝네 라는 마음만 갖는 것 긍휼 아니에요. 이 세 모든 학자와 목회자들의 설명 속에서 긍휼은 반드시 그 안타까움과 사랑의 마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지만 반드시 행동이 뒤따른다. 우리 한글 성경에 그 긍휼로 번역된 이 단어를 제가 영어 성경 버전들을 프로그램으로 찾아보니까 TEV 성경, Today English Version이라고 하는 성경을 제외하고 모든 성경은 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merciful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mercy 또는 merciful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자비입니다. 긍휼하고 자비는 같은 내용인데요, 오늘 제가 긍휼과 자비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긍휼을 찾아보니까 영어 표현으로는 compassion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이 긍휼과 자비의 내용들이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긍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또한 우리도 긍휼의 여김을 받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긍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긍휼과 내가 내 삶 속에서 순종하는 그 긍휼,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제 경우를 보니까요. 제 경우를 보니까 좀 다른 게 어떤 것이 다르냐면, 첫 번째는 제가 어떤 사람을 안타깝게 여겨서 그분에게 손 내밀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울 때는 제 경우입니다. 이 사람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 넘어진 자, 아파하고 울고 있는 자, 상처난 자를 보면서 자꾸 이 대상자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 어떤 순간에는 이렇게 아파하고 힘겨운 사람들을 모습을 보면서 제가 평가한 나머지 이렇게 반응할 때도 있어요. 아이고 잘 됐네,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더니 결국 자업자득이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지 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애틋한 마음까지 갖지 않으려는 제 자신을 보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있는 긍휼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긍휼이라는 것과 결을 같이 하고 있는가라고 살펴봤더니 달라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은 무엇입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조건을 확인하고 심사하고 이 대상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에 합당한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긍휼의 여부를 판단하셨나요? 아니에요.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자격 여부를 따져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면 이 땅에 긍휼을 입을 자들이 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격 여부를 따지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치근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를 도와주고 안기를 원할 때 이 마음 가운데, 이 긍휼함 가운데 완전히 그 사람과 동일시가 안 돼. 도와주기는 해.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선까지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모습을 제 안에 갖고 있더라고요. 성경의 긍휼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그 아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모독을 당하고 그가 내어줌을 당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은 우리 중에 있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중에 있는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체휼하셨으되 죄는 없으시더라 말씀해요. 우리 중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면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아니, 우리와 같이 된 정도가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공중 나는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예수님의 삶이, 이 땅에서 삶이 참 곤고하셨어요. 그럴 곤고할 필요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그런 삶을 사셨을까?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연약함 가운데 놓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안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안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눈물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과 나의 긍휼을 보니까 또 이 결이 달라요. 결이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떻게 긍휼의 모습이 나타나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한 예화 속에서 우리는 긍휼을 나타내는 삶에 대해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찌하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니? 율법 교사의 대답입니다. 예, 제가 성경을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너 가서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다른 질문으로 바꾸죠. 그러면 제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대답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비유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긍휼을 우리 삶에 내어놓는 네 가지 단계를 소개를 했더라고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길목은 강도들에게는 대목을 잡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가지 않거든요. 다 돈을 짊어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돈을 바꾸는 사람, 짐승을 파는 사람들과 함께 그 짐승을 살고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여리고와 예루살렘을 통과하는 이 여정에 다니는 여행객들 주머니는 두둑했던 겁니다. 강도들이 많이 출몰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지만 자신도 강도 만날까 두려워하여 돕지 않고 떠나가죠. 마지막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가 다친 것을 보죠.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무엇이 어렵고 어디가 다쳤고 어디가 상하고 어디에 피가 흘리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긍휼을 이루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이거 제 설명이 아니고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제 그 긍휼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다쳤으면 아프겠다, 힘들겠다라고 마음으로 공감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 세 번째는 공감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공감한 이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려가고 치료해주고 여관의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혹시 내가 지금 떠나가야 하는데 치료비가 더 든다면 내가 갔다 와서 줄 테니 이 사람을 꼭 고쳐주십시오 하고 가죠. 세 번째는 연민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긍휼을 베풀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보상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살펴보니 이 사람 행색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나중에 나를 도와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긍휼을 베풀었을까요? 그렇게 안 나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돼지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인간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인종을 바라보고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인종, 이 사람의 종교, 이 사람의 형편, 내가 이렇게 긍휼을 베풀었을 때 어떻게 보상할까? 혹시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나한테 보따리 내놓으라고 나한테 달겨들지는 않겠나? 이런 거 고려하고 돕지 않아요. 네 번째 단계는 긍휼을 베풀었다면 그것으로 그치는 거예요. 차별하거나 조건을 살펴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긍휼을 베풀어 주는 네 단계다라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그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성경에서 긍휼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긍휼함을 입은 자로서 긍휼을 베푸는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사람을 차별하면 됩니까? 이교도들에게는 긍휼히 여겨야 됩니까? 안 여겨야 됩니까? 길을 가고 있는데 히잡 쓴 여성이 지금 넘어져서 피를 흘리고 있다면 도와줘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교도니까? 아니요. 긍휼은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 그 사람이 종교가 무엇이고 언어가 무엇이고 어떤 모습이고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또는 내가 이렇게 도와주었다고 해서 어떤 것을 보상을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고 행하는 호의입니다. 이것이 긍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부담이 있죠. 당연히 부담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나도 사랑하고 싶고 나도 섬기는 자의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 다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5장 7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알려줍니다. 긍휼을 행하는 자라고 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한 단어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merciful이라고, 긍휼을 베푸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뭘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행하는 삶이 몇 건 있었나? 누구에게 그 긍휼을 베풀었나? 얼마나 많이 크게 긍휼을 베풀었나? 이걸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긍휼을 바라보려고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한 그 긍휼이 몇 건이 있었고, 누구를 몇 번 도와줬고, 얼마나 많이 도와줬고, 얼마나 깊이 도와줬고, 이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건 Be the merciful, 너희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긍휼의 출발점이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처럼,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행하는 많은 부분 안에서 가장 먼저 출발점은 뭐냐면, 내 안에 내가 먼저 그 긍휼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 가장 심플하고 짧은 구절이 이 7절이에요. 왜냐하면 보통의 팔복은 복의 내용, 의의가 나오면 그 의의에 대한 반응이 줄이고 목마른,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이 7절 말씀은 그냥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될 그 긍휼에 대한 반응과 긍휼의 횟수와 긍휼의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얘기 나누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하고 부딪히지 않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되는데,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것도 예수의 제자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공의를 세우는 것과 긍휼을 베푸는 것, 이 두 가지는 모순되고 부딪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다 모든 경우 죄를 지은 사람, 잘못한 사람들 다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괜찮다 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세워지나? 혹시 이런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이런 고민을 했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존 파이퍼 목사님, 제가 좀 전에 소개드렸던 그분의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 고민을 했어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얘기한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다 모든 사람에게 다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다 품어주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세워질 거야? 이런 고민. 근데 여러분,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런 고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있는데, 어디에 나타나냐면 아이들을 키울 때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떤 고민들이 있습니까? 제가 교회에서 자매들을 만나면 이제 고민이 뭐냐면, 다들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인데, 어느 부분까지 훈육을 하고 어느 부분까지 사랑을 해줘야 되는가? 너무 훈육을 하면, 회초리를 들면 아이들이 사랑을 모르고 메마르게 자라갈까 봐 그게 걱정. 그리고 너무 오냐 사랑해주고 하면, 사랑은 알지만 얘가 온전히 서지 못할 것에 관한 걱정. 그래서 다들 오은영 박사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자녀 양육하면서 이 두 가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바르게 세워야 하는 것과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야 되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볼 수 있는데, 그 아이들요, 우리 집에 있는 아들, 딸들을 향한 이 고민들 속에 아이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한다고 해서 아이들을 잘못하면 3-4번이야? 너 지금 2번째인데 한 번만 더 하면 집에서 쫓겨나?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아이들에게 의를 세울 때도 무엇이 기반이 됩니까? 긍휼, 사랑, 자비가 그 밑바탕에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온전히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삐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 없는 훈육은 잘못된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6장 말씀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 없는 훈육을 통하여 아이들 가운데 참다운 훈육이 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의를 세우는 그 과정 안에서도 사랑을 놓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의와 우리의 삶의 긍휼을 이루어야 되는 이 순간 가운데도 우리의 모습은 이달 10월달 암송 말씀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처럼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사랑으로 띠띠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사랑으로 띠띠는 자, 긍휼을 기반으로 하여서 의를 세우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될지 선이 구분이 잘 안 되죠.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렇게 조언하더라고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면 선명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어느 때 얼마만큼 의를 세워야 될지, 또는 얼마만큼 그 죄를 덮어주고 용인하고 그 아픔, 그 모든 죄의 값까지 내가 짊어져야 할지가 보여지고 느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며 마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고민이 있죠. 내가 어떻게 해야지 긍휼히 여기는 자, 내가 긍휼을 베푸는 자가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be the merciful이 돼야 되는데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하반기 양육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주 1:1 양육 훈련 때 모습입니다. 1:1 양육의 이제 지난주 나눔 주제가 그 교제라는 주제였거든요. 이게 교제를 나누면서 교회 안에서 교제가 어떤지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한 2명의 자매님이 그런 나눔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드림교회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놀라셨나요? 성도들이 교제하는데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줄 수 있을까? 이렇게 나를 바라보고 자기의 시간을 내주고 자기의 힘을 들여서 섬겨주고 안아주는 사람이 있을까? 그거에 놀랐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 이렇게 나눠주시더라고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내가 이 긍휼을 가지고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긍휼이 내 안에 경험되고 부어져야 돼요. 긍휼이 무엇인지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용서받은 경험이 있어야지, 한없이 용서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개념을 잡는데요, 긍휼하심을 우리가 입은 자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자리에 가야지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로 세워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 행하셨던 것처럼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셨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요, 예수님의 비유에 말씀하신 것처럼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로서의 그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여러분, 신령 가운데 메말라 있습니까? 자꾸 제가 소개드렸던 저처럼 이 사람은 긍휼을 입어도 될 사람인가 아닐 사람인가 판단하고 자격 요건을 자꾸 따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십자가로 나아가야 돼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안아주셨던 그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됩니다. 이거 부어지지 않으면, 이거 경험되지 않으면 긍휼히 여기는 자로 세워질 수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앞서 여러분과 나누었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저 저 하늘 높이 영광 보지 않으셔서 불쌍하구나, 죄 가운데 거하는 너희들 참 비참하구나 라고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지만 않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되셨어요. 그래서 함께 하셔서 그 우리의 슬픔과 특별히 우리의 죄짐까지 대신 짊어지시고
당신의 긍휼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로서 구체적으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긍휼 하나, 우리의 도움과 위로와 격려와 함께 해줌이 필요한 사람이 보여집니까? 그러면 그와 같은 자리에 서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자가 되라. 이건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공감이라고 하죠. 제가 학교에서 상담학을 배웠더니 상담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상담자가, 카운셀러가 이제 내담자와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요건이 있다면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게 뭐 힘들어요? 그게 뭐가 슬퍼요? 이거 아니에요. 같이 아파해 주고, 같이 슬퍼해 주고, 같이 손잡아 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함께 해줘야 돼요. 아파하는 자와 함께 해줘야 됩니다. 손 마른 자와 함께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떤 복을 누려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복은 종말론적인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대에 서셨을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을 입게 되는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날의 광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끝날 광경을 한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인자가 다시 와서 심판대에 앉았을 때 예수님 오른편에 양이 있고 예수님 왼편에 염소가 있어요. 양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위로해 주었구나.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대접하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염소 쪽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정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마실 것 주지 않고, 입을 것 주지 않고, 옥에 갇혔을 때 위로해 주지 않았구나. 저희가 언제 주님 그렇게 위로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끝날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를 가름하는 그 기준은 믿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는 믿음을 확인하시지 않는 거예요. 뭘로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거예요? 작은 자,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피 흘리고 있는 그 자,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자와 함께 했느냐?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자의 눈물을 닦아주었느냐? 줄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줬느냐?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나누어 주었느냐의 여부로 따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마지막 끝날 심판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입게 될 이유가 믿음의 근거를 대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자로서 그 근거를 이야기해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행함은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데 행함으로 드러나야 할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데 그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긍휼히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 긍휼히 여기는 것이 없다면 그건 믿음 없는 거라고 치부하시겠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3개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긍휼과 마지막 째 긍휼을 중간 가운데 있는 긍휼 말고요, 첫 번째 긍휼과 마지막 째 긍휼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바꾸어도 무방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는데, 믿음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여러분, 이상합니까? 안 이상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지금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긍휼로, 긍휼을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다는 거는 예수의 그 긍휼하심을 입은 거고, 그 긍휼하심에 잠기우는 거고, 그 긍휼하심에 잠기웠다면 그 사람 가운데 반드시 그 믿음은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5장에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긍휼은 옵션이 아니에요. 긍휼을 한 자로 살아가는 건 믿음으로 산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을 입고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닮아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간다는 그 고백이에요.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셨던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닮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